6절에서 9절,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 9절 한 절씩 교독해서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에게 이르되 네가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죽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또 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는데 어디다 심겨졌냐면 포도원에 심겨졌다라는 거죠. 있을 자리가 아닌데 그 과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과수원에 원래는 포도밭이었는데 그 포도밭에 무화과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격 없는 자가 자격을 받고 그 과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가 이 나무를 와서 계속해서 이제 관리를 한 거죠. 물도 주고 거름도 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했겠죠. 근데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여기 이제 포도원 지기 그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포도원에 이제 와서 이제 열매를 따먹으려 했더니 못 따먹으니까 이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이제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내가 열병을 돌리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처럼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열매가 없으므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어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갔는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건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은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무화과는 이 꽃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사실은 무화과가 다 익으면 그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이게 벌어지죠. 그 안에 막 꽃술이 있고 그 안에 그 열매 자체가 꽃처럼 피는 거예요. 오히려 보면. 근데 이쪽 지역에서는 청송 이쪽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도 잘 안 돼요. 안 되고 영덕은 돼요. 영덕에 그 사택 앞에 예배당 앞에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아주 잘 따먹었어요. 근데 이게 아마 따뜻한 바람이 동해안에서 불어오니까 겨울에서 따뜻해서 되는 것 같아요, 나무가.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게 꽃이 아니니까 관상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 나무가 전나무처럼 그런 고든 나무는 또 아니에요. 미루나무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가구를 만든다든지 목재를 사용하는 그러한 목재용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열매밖에 없는 거죠. 열매밖에. 그 목적이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 오직 하나의 목적이 열매일 것 뿐인데,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3년을 기다리며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인내했다라는 것이고 참아주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고, 그것은 막연한 기다림이다라는 것은 정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어지겠지, 열매가 맺어지겠지. 근데 거기에다가 과원지기가 한 일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오늘 표현해 보면은 더 수고하겠다. 그동안도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기다림은 동적인 기다림이에요. 움직이는 기다림이죠. 수고하고 애쓰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표현할 때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행동. 동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맺도록 행동을 하고 부지런히 진실하게 그렇게 그 조치를 강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아멘? 네,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더 좋은 열매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맺어지기 위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빨리 그 하사관 교육도 받고 빨리 병사해가지고 부교도 되고, 또 하사관 연수원 끝냈으면 이제 부교됐으면 열심히 해서 직분도 받고, 또 정교 연수회도 다녀와서 정교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그냥 우리를 가만 놔두면서 그렇게 빨리빨리 해라라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조치를 강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하게도 하고, 때로는 병들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받게도 하고, 우리가 능욕받고 욕먹게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시는,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 3년을 기다렸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무진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데에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기생나합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문둥병자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무한한 사랑이에요. 아멘? 근데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명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섬기고 또 죄를 짓고, 심지어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없게 해도 기다려요. 성경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표현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üm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나와 변론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셔요. 그렇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데도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같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안 기다리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게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인내를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을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의로 고의로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죄라고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할 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지체 없이 심판하셨어요. 자,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고,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돈을 아끼고 아버지를 등지고 단 아들도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왔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도 내게 돌아오라 계속 선지자들 보내주시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데, 언제 심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인내를 만홀히 여길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하나님을 우상화할 때 심판한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그랬으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모세를 통하여 다시 징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냐? 금송아지다. 하나님을 뭐로 둔갑시킨 거예요? 금송아지로 둔갑시킨 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한국 교회도 그런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 이거를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가 있어 참아주시지만은 분명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3년을 참았다라는 것은 충분한 필요를 감당한 것이고 충분히 필요한 만큼 참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한계에 가서 참지 않으시고 심판이 나옵니다. 찍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로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다리는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의 최종 결정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마지막 조건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보루이고 최후의 통첩이며, 만약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최종적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찍어버려라. 3년 동안 충분히 보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찌하여 땅만 버리냐. 왜 쓸데없이 투자만 하고 수고하느냐. 열매가 없는 것을 위해 땅도 못 쓰고 거름도 버리고, 그렇죠? 만약에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쭉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빈자리가 포도나무의 자리를 무화과가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게 사과나무를 계속 심었는데 사과나무
가운데다가 한 줄에 또 야 땅 여기 빈틈이 있다 하고 대부분 거기다가 다른 걸 안 심어요. 그죠? 빈자리가 있어도 다른 작물을 안 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른 병충해가 또 옮겨오잖아요. 그 작물을 심으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다는 건 자리만 차지한 것이고, 그런 병충해가 또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한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냥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찍어버려라. 이건 합리적인 심판이고 100번 마땅한 말이에요. 근데 무화과가 할 말이 없죠. 열매를 못 맺었으니까. 찍힐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과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주인은 과원지기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죠? 과원지기를 나무라지. 왜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수고하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문제는 저 나무가 문제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한 것이죠. 할 만큼 했고 정성스럽게 하는 걸 보았고 전혀 잘못이 없는 과원지기에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주인이 어디다 대고 얘기해요? 저거를 찍어버려라. 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을 과원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더 땅을 파고 내가 더 거름을 주고 내가 더 애쓰겠다라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원지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찍히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중보적인 역할이에요. 중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멸망 사이에 바로 이 중보적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했다는 것. 주인의 생각으로는 소망 없는 나무로 판단한 것에 비해 과원지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1년만 더 두고 보자라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보기에는 과수원 주인이 보기에는 절대 가망성이 없는데 과원지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소망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해요? 저는 도저히 안 된다. 전 도저히 저 인간은 저 교회 저렇게 다니는 저거 저거 교회 욕만 먹이고 저거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없는 사건을 그 주인은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라고 했지만은 이 사건을 과원지기는 생리적으로 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본 거예요. 병적으로 본 거예요. 이게 뭔가 분명히 내가 더 해주면 될 것이다. 그거를 생리적으로 안 보고 병리적으로 봤다는 거죠. 어제 세장리에 권영석 성도님 댁에 갔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좀 만져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꼬셔도 계속 뒷걸음만 치고 뒤로 엉덩이 빼고 안 나온 으르는 거리는 걸 그 쬐그만 게 한번 만지고 싶은데 그 물릴까봐 손도 못 대고. 근데 그걸 만약에 강아지가 원래 사람 보면 엉덩이 뒤로 빼고 뒤로 빠지는 거라고 하면은 원래 그런 거라 생각하지만 강아지는 어때요? 사람 보면 뛰잖아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가는 개미미용실 그 감자라는 개가 큰 개가 있는데 이게 가끔 내가 간식을 하나 갖고 가면 좋아가지고 발을 내 배 위에다 올려놓고 나하고 얘기하자고 서서 까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막 뒤로 빠져요. 봤더니 이 강아지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도로 다녔는데 사람 손에 그 동네에서 그 광동네에서 이 사람도 저 가져가라고 저 사람도 가져가라고 하고 저거 막 그냥 하여튼 동네에 천덕꾸러기처럼 이 강아지가 있었던가 봐. 그러니까 이게 사람 보면 숨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병리적인 게 있는 거죠. 그게 좀 치유가 필요한 강아지야. 근데 이 과수원 주인이 볼 때는 이 나무도 이거를 그냥 이거 열매 이거는 아이고 이건 열매 못 맞는 거다. 이거는 순나무다. 이거 쳐버려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죠? 은행나무도 암수와 같이 바라봐야 열매를 맺는다며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못 맺는 거다라고 생리적으로 본 게 아니고 과수원지기는 어떻게 봤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더 수고하면 된다라고 소망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13장 이 사건 이후로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은 18년 동안 귀신에 병든 그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꼬부라지고 미친 모습으로 나오는 이 여자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영혼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봤어요? 지금 귀신 들려서 저렇게 꼬부러지고 침 흘리고 거품 물고 저렇게 미친 짓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거 귀신만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거야. 저거 정신병만 온전해지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를 아이고 저 원래 저렇게 태어나 원래 저런 거다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저 병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걸 병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사건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러지고 조금도 펼 수 없는 이 여자를 향하여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마음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만 빠져나가면 누구 못지 않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예수님을 본 거고 의젓한 아브라함의 딸, 믿음의 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이 마인드, 이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귀신의 노예가 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본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갑니다. 이 과원지기가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본래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망적으로 본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비유의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주인은 나무를 나무랍니다. 그러나 과원지기는 아닙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의도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를 다 누가 해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하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더 깊이 파고 더 거름 주고 더 물 주고 더 애쓴다는 거예요. 1년만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책임에 대해 같이 하겠다는 거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며 한 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1년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더 수고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어찌됐든지 1년 더 살게 된 거예요. 내가 더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며 내가 수고하는 그 결과. 그러나 이 본문 비유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화과라면은 열매를 맺었을까요? 열매를 맺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화과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마지막 기회를 살고 있는 인생과 같아요. 내가 과수원 주인의 마음에도 입장에도 보고 또 이 비유에서 과수원 지기의 입장에서도 보고 또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도 서보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즉
이 마지막이라는 일련의 기회, 이 마지막의 기회는 종말론적인 기회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원지기의 수고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수고하는 것, 교회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더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체적인, 공동체적인 책임이에요. 뜨거운 사랑을 느낄 때, 감격이 치솟을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룰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사람이 불안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느낄 때는 창의력이 발동이 되고 무한한 지혜가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감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감격, 이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임을 알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희생, 내 수고, 내 기도로 인하여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오늘 희생하고 있으며 나는 누구 때문에 오늘에 있는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수고한 예수님, 나를 위하여 기도한 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도 서보고 과원지기 입장에서도 서서 합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없던 무화과 나무 같지 않았는지를 뒤돌아봅니다.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며 열매 없는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낸 적 그저 하송세월하며 그저 열매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연약한 아버지 인생,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한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내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과원지기로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뜨겁게 사무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며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은혜로 헛되지 않게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되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행동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